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귀한 줄 알아서 우리의 여러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이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김의 역사로 이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힘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육체를 끌어안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복잡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염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좀 오래된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는 다 들어보신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천국 지옥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15년이나 한 18년 전쯤 된,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어느 날, 저희 교회가 이 본당을 짓기 전에 옛날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지금의 그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분이 마침 그 해 그 가을에 이제 샘물교회를, 영동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개척을 나가겠다. 그간에 이제 여기 한영교회도 개척을 하고 몇 개 교회를 영동교회가 개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하겠다. 그리고 사임을 하고 개척을 나오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따라 나오게 돼서 분당에다가 그 유명한 샘물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저하고 뭐 동년배고요. 또 참 우리 범교단적으로 훌륭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또 그 교회가 또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그 배형규 부목사님과 또 남아무개 청년이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 사건도 우리가 잘 기억하죠. 바로 그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셔서 첫 시간에 이분이 이런 유머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LA에 집회를 갔는데 점심시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LA에서 다들 회자되는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못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한 얘기래요. 어떤 여자분이 꿈에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천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었대요. 그래서 참 전 천국에 가면 기쁘고 지옥에 가면 두렵고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중에 점심때가 다 돼갈 무렵에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귀신같이 알고 배가 고프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뭘 드실래요? 천사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천국에도 메뉴가 뭐 가지가지 있나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도 가지가지 있는데 천국에 왜 없겠습니까? 뭐든 생각나는 것 원하세요. 그래서 장난기가 일어나서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요. 중국집 있나요? 그랬더니 있어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따라가니까 진짜 빨간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고 중국집이 있어서 그 집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안에서 아주 널쑥으레한 어떤 남자 목소리가 아주 반갑게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90도보다도 더 깊은 각도로 인사를 하고 오른손에 행주를 들고는 식탁을 닦다가 머리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원로 장로님이 중국집에서 행주를 들고 반갑게 인사를, 한국에서는 한국이래.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대요. 언제나 어른이시고 언제나 대접받고 상석에 앉고 그러던 분이 행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나 머리를 숙인 모습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대요. 그래서 아니 천국 가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원로 장로님이 그랬더니 여기가 천국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대접만 받았더니 하나님이 당분간 여기서 서빙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행주지를 시작을 하더래요. 식탁을 막 닦더래요. 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대접받은 분은 여기 오면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마음속에 고소한 마음을 품고 앉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2달 전에 세상 떠나서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런데 원로 목사님 2달 전에 천국 오셨는데 기억나세요?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배달 갔어요.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비스듬한 자리에 앉고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 앉았고 강사가 여기 섰는데 그 얘기를 하고는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완전히 기가 죽었고 교인들은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막 웃고 야단이었어요. 그때 그 부흥회가 아주 성공적인 부흥회였습니다. 왜 그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종종 그때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지어낸 가짜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주 못된 집사가 지어낸 나쁜 얘기인데 그렇게 말할 거 뭐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재미있다고 여러분들이 웃은 것처럼 아마 여기에 목사님이 계셨으면 아무도 안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다고 웃었던 것은 만들지 몰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오늘은 지옥 얘기를 해야 짝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지옥 얘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로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저 지방에 결혼식 주례하러 가서 길이 막히고 와서 또 저녁에는 제자훈련, 남성 제자훈련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앉아서 조금 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는 하나님이 좀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서 좀 자고 3시간만 자고 나오겠습니다. 12시에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편히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깨워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알람을 눌렸나 봐요. 눈을 뜨니까 시간이 엄청 지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게 사실 무리여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 못했으니까 안 깨우신 하나님이 대신 하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길게 할 얘기도 없지만 여러분도 지옥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또 무슨 말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짧게는 하겠습니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대비하고 있어요. 참 저 인간은 어리석었다. 정말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이렇게 비교시키고 또 실제로 어리석음에 관한 말씀이나 지혜로움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좀 더 크고 궁극적인 어리석음과 지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서 우리의 운명이 딱 갈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 아시죠?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결혼을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이제 신랑이 찾아오는데 아마 합동 결혼식이었는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10처녀가 기다리다가 졸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요 하고 이제 음성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서 툭툭 들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그 아주 기가 막힌 결혼식에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5처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5처녀의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죠. 등불이 꺼져버렸어. 자는 사이에 등불이 꺼져버렸어. 그러면 그 말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은 그 빌려줄 수 없는 등불이죠. 기름이죠. 기름집에 갔다 와서 당신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게 옳다. 그래서 기름집에 갔다 오는 사이에 파장이 됐고 그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낭패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졌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뭐가 문제랴. 그냥 즐거움 속에만 있다가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그들은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종말에 겪을 일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예는 어리석음에 관한 예는 이런 겁니다. 이 계절에 맞는 비유인데 어떤 농부가 큰 창고를 짓고 우리로 말하면 통장일까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이 창고가 다 차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해마다 그게 곡식을 쌓기 시작했어. 조금 더 차면 하는 어느 날 곡식이 다 찼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약속한 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을 마음껏 즐기리라.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렇게 그가 이제 즐길 것을 선포했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창고가 누구 것이 되며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냐 어리석은 인생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갖추었지만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도대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 말은 고관대작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비단 옷을 걸치고 그리고 연일 파티를 열어서 즐겁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불행하게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연일 파티를 열었는데 그 집 문 앞에는 엎드려 있는 한 불쌍한 거러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나사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위세가 등등하고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파티를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지로 엎드려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음식을 그저 받아먹고 겨우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배고픈 그러지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름은 이름이 아닙니다. 잠시 있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이름만 우리의 진정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름 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이제 제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성가대 축복 기도도 하고 일부 성가대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오셔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오는데 그러기 직전에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길게 얘기한 요지가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단을 위해서 얘기 들으니까 2년 후에는 은퇴를 하신다는데 조금 일찍 하시고 대전 침례신학대학 총장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한 4년 전에 저에게 그런 제의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전혀 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총장을 지금 뽑는데 학교 바깥에서 총장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추천을 하고 싶은데 총장 한번 하시죠. 저한테.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입후보를 하겠느냐, 소개를 하겠다, 추천을 하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웃으면서 전혀 주소를 잘못 찾았다고, 나는 이 목회가 제일 좋다고, 나는 총회장이나 대학 총장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제가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이게 얼마나 이름 내고 좋은 일인데 그러시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농담 삼아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누구나 우리가 조금씩 이름 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어디에서 알려져야 되는가? 천국에서 알려져야 하고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이름만이 진정한 이름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연일 파티를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싹 빼버렸어요. 그냥 자색 옷 입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나사로와 함께 이 세상에서 운명을 다하고 저 세상에서 눈을 떴는데 그 자색 옷을 입었던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엄부에 떨어져서, 하데스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먼 발치에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얘기나 지금 이 얘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어리석음과 지혜를 얘기하시는 차이가 뭐냐?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 예수는 안 믿지만 여기 와서 계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지혜로움이 뭐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에서 인생은 아주 귀중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을 자세히 보면 시간을 잃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살, 3살 먹는 아이는 엄마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사탕 엄마 주면 엄마가 먹고, 내일 이 사탕 한 봉지 줄게, 30개들이 한 봉지 줄 테니까 너 그 사탕 그냥 참고 놔줘.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에게 그 사탕을 줄까요?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뭔지 몰라요. 내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늘 내가 이 사탕을 빼앗기는 것만 두려운 겁니다. 제가 장난삼아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뭘 먹고 있으면 꼭 그거 조금 좀 줘볼래? 조금만 줘봐. 할아버지 좀 줘봐. 목사님 좀 줘봐. 그런데 90% 아이들은 안 줍니다. 눈을 흘기면서 안 줍니다. 엄마가 아주 당황스러워하죠. 목사님에게 내줘야 착한 아이 같은데 딱 숨기고 안 주려고 하고 막 눈을 흘기고 울려고 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 생각과 달리 그 아이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시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저 목사님에게 그거 드려야 돼요. 그거 안 주려고 울고 그리고 눈 흘겼다가 제가 나중에 어느 날 주랬으면 어떡하려고. 네. 네. 그러던 아이들이 하나 둘 이제 시집 장가가면서 제가 줄에 서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목사님 앞에 서서 목사님 기도받아야 되는 것 생각할까요? 안 생각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을 결혼식 집에 두지 말고 초상집에 두라. 가려면 초상집에 가라. 거기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삶의 길이에 대하여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에 보면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전체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딱 하나 내가 잊어버린 게 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만물에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돌고 있어서 그 때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고 살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세상의 건 다 끌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헛되게 살았고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생이라는 시간을 딱 지나가면 그 다음 끝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의 핵심은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사는 이 인생은 먹고 즐기는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영원을 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너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었다. 그 때를 깨달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 때를 모르면 인생 별거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80, 90%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기를 모른다는 거죠.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겪는 시간의 고통 중에 하나가, 시간을 알면 횡재 만나는데 시간을 모르면 쪽박 차는 것이 뭡니까? 주식입니다. 주식.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주식 자체가 무슨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주가가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정보가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정보가 있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또 과거에 지나간 경험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면 주식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잘 알면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목사가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애를 써요. 돈 벌려고 애써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돈 벌린다고 애쓴다고 돈 버는 거예요. 밥은 먹어요. 돈 벌려고 애쓸 때 노력하면 밥은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을 버는 것은 애쓴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돈은 어떻게 버느냐? 무식한 말로, 맞는 말인데 딱 한마디 말하면 돈이 돈을 법니다. 돈 없으면 돈 못 법니다. 지금 돈 없으세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돼. 예? 돈이 돈을 버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이 돈 번다는 것은 그건 가랑차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할까요? 저는 돈 버는 것에 관한 한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돈벌이 한 사람이에요. 찹쌀떡 장사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찹쌀떡 장사나 뭐 그런 거 장사해 보신 분 몇 분 계세요? 제가 여기 보면 거의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 돌리고 찹쌀떡 장사하고, 그때부터 쭉 사업과 관련된 일을 목사 되기 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돈이 굴려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돈도 좀 벌어봤고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돈이 있어야 돈이 벌리는 것이다. 돈이 없는 데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건 기적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리고요, 예수쟁이는 돈 잘 벌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벌기가 좀 어려울까요? 말이 되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돈 벌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해야 돼. 그렇죠? 정직해가지고 잘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저 눈도 속이고 말도 속이고 거짓말도 들어 해가면서 물건 하나를 팔아도 그렇게 부풀리고 과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광고는 다 부풀림이에요. 다 그게 허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광고 누가 합니까? 돈 많은 회사가 광고합니다. 광고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돈 벌 재주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허풍 못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잘 될까요?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도와주시면 돼요.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십니다.
돈 버는데 잘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실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돈은 신입니다. 신.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꿈꾸고 있는 주머니에 만지작거리는 돈은 똑같은 하나님이란 존재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만몬이즘. 만몬 신이에요. 사람이 그 만몬에 엎드려 사는데, 바알에게 엎드려 사는데 한 번, 두 번 속았겠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코가 끼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저 쓰러뜨려서라도 죽지 않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태클을 해야 돼요. 그죠? 돈에 조금 마음이 가면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예수 믿고 벼락 부다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옆에 교회는 늘 설교들을 보면 부자된 얘기만 해요. 부자 되려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나 봐. 네. 이래저래 부자된 사람 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 믿고 부자 되려면 여간 잘해서는 안 돼. 첫째 정직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면 돈에 끌려가니까 만모니즘. 그게 신인데 하나님이 그래 날 버리고라도 그 우상 따라가라.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주식. 우리가 신통한 계시력이 없으면, 투시력이 없으면 겨우 하는 게 정보력 가지고 하고 겨우 하는 게 경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 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미천만 있으면 돼요. 미천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한 20명이 그거 올인했다가 쫄딱했다고. 쫄딱이 뭔지 아시죠? 네. 하나하나 파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헌금은 쥐꼬리만큼 하고 그냥 지니고 있다가 거기다 딱딱 털어바치는데 집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이사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부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경고라 믿으세요. 안 되는 이유, 주식이 안 되는 이유 미천이 없어요. 미천이 없어요. 없는데 무슨 그거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 내일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일이 없어요. 안 주십니다. 내일을 같이 모르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밥은 먹을지 몰라도. 그러면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을 알면 지혜로운 거예요. 내일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의 중심에 모든 것이 시간과 관련이 있더라. 조금이라도 미래를 알면, 아니 1시간 앞에 되어질 일만 알아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릴 것이고 높은 자리를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일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아는 미래 그거 안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시간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시간들. 잠시 후에 우리가 갈 그 천국과 지옥,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바로 그 시간, 그것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지혜로우냐 어리석음에서 딱 갈라지는 거죠. 천국과 지옥,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지옥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를 매우 심각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천국을 잊어버리고 지옥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마치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톤에서 조깅으로 바꾼 것과 똑같아요. 조깅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슬슬 뛰다가 걷다가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달리기가 다 끝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내가 다 달려서 내가 바라던 그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에 달리게 하는 요소와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는, 멈춰 서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 다 까먹습니다. 우리를 달리게 하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차를 말하는 악셀레터와 같은 힘껏 밟아서 속력을 내서 윙 하고 달리게 하는,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저 앞에 있는, 죽음 다음에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의 그림이 분명할 때 우리가 주먹에 힘이 들어가서, 발에 힘이 들어가서 뛰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달리는 신앙은 저 앞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능한 한 가볍게 하고, 마라톤 선수, 우리 교회에도 마라톤 뛰는 분이 계신데 마라톤 뛸 때 파카 입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한 한 가장 얇게, 사람들이 안 본다면 옷을 다 벗고 싶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입고 달리는 이유는 저 앞에 결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달리기예요, 달리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달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을 달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내 신앙을 달리고 있다고 보실까? 아니면 조깅한다고 보실까? 아니면 앉아있다고 보실까? 아니 그냥 들어 누워버렸는지. 예? 우리가 달리지 않는 이유는 천국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것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꺼놓고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지옥과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생기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듯이 착착 멈출 수 있으려면 그 나라가, 그 천국과 그 지옥이, 특별히 그 지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잠시 지옥이 도대체 뭐냐, 그 생각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옥이 뭐냐 도대체, 또 지옥은 정말 있을까? 누가 그 지옥에 갈까? 만일에 내가 지옥에 가기 싫으면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고 사는데 삶이 분주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이 지옥에 대한 질문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질문을 하면서 사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한 분이 D.L. 무디 목사님인데, 그분은 설교를 종종 지옥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순회 설교가인데, 그분이 순회하면서 설교할 때, 지옥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앞에 있는 의자를 이렇게 붙들었대요. 예? 자기도 모르게. 왜 붙들었을까요? 나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가기 싫어, 지옥 가면 안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붙들었다. 그만큼 지옥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도록 그 지옥 설교를 잘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지옥 설교하면 의자를 붙들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의자끈은커녕 졸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지옥 나 관심 없어.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지금 꿈속에 지옥에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김종훈 목사의 설교가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너무 어두워져서 지옥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서 그 말을 듣기 싫어할 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왠가 하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길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병든 거러지였다. 그래서 그저 개에게 던져주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아주 좋은 그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고관이라는 뜻이고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주 기가 막힌 옷을 입고 큰 파티를 여는 부자가 있었는데, 한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운명이 정반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우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지옥이 뭔데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두려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지옥에 간 자색 옷을 입었던 무명의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소원 두 가지만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옷깃을 여미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소원을 가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를 붙들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고, 오늘 예수는 믿지 않지만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점잖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뜨거운 가운데 그가 두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 소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멀찍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조상 아버지시여, 지금 그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내게 좀 물을 갖다 주십시오. 내가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가 물을 갖다 달라는 말을 할 때 물 한 컵만이라도 갖다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끝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면 내가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 물 마시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시네요. 여러분들이 한 열흘 물도 못 마시고 여기 왔으면 제 설교가 그 말 한마디로 나는 그런 지옥 못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저한테 다가 나와서, 목사님 설교 그만하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점잖게 앉아서 그렇게 목마른 일도 있나? 그러고 앉아 계세요. 네. 얼마나 그 지옥이 목마르면, 그 고통스러우면 그 뜨거움 속에 혀가 굳어서 한 방울의 물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그의 소원은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의 물을 원하는 그 지옥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두 번째 소원은 나는 이양 지옥에 왔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제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다 치고 나는 끝장났지만 이제 그분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와 있어도 그분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 시켜서 보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본대로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 지옥에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이 양역에 와서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5 형제는 여기 오면 안 된다. 앞서간 지옥 간 분들이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원이 얼마나 절박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2가지 소원은 다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도, 그리고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알려서 그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 그것마저도 해결이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사로가 그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대신에 또 한 가지는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이미 모세가 얘기했고 수많은 선지자가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고 너가 살아서 가도 그들은 너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사람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이 지옥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은 지옥이 무서워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냥은 천국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런 말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건 관심 바깥에 밀어놓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이웃이 그러면 그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목사는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심각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심각한데, 그 자주색 옷을 입었던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심각한데 왜 내가 심각하지 않은지, 내가 지금 심각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이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지옥에 갈까요? 왜 지옥에 가나요? 여기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부자로 살았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기옥 가서 고생하는 거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천국 가서 잘 사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그런 논리가 이 사회 속에, 정치가들 마음속에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수천만 명을 죽인 공산주의가 사라졌는데도 이 땅에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수천만 명을 죽이고 손을 들었을까요? 아무리 그것이 옳아도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은 러시아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한국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만 그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냥 우리가 우리식으로 살다가 보면 러시아 꼴 나게 돼 있어요. 제2의 공산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대부분의 종교는 유대교나 기독교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똑바로 안 믿으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은 기독교의 사상에 반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우리가 분명한 나팔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바로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무조건 가난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받는 것 아닙니다. 가난해도 지옥 가고 부자여도 지옥 갑니다.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가난한 나사로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그 마음속에 눈앞에 있는 세상 것들에 마음이 충족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들합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천년 만년 내가 젊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와서 눈을 뜨니까 지옥에서 눈을 뜨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너머에 있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절대 관심사여야 합니다. 지옥은 바로 그렇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천국, 지옥이 저 죽은 다음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지옥을 만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의 몇 배? 10,000배. 그렇게 생각하면 맞다고 그랬죠. 지옥은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야.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지옥인데요, 진짜 지옥은 곱하기 10,000배입니다. 그것보다 10,000배나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 지옥에 갑니까? 우리는 태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로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길이 없을까요?
천국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자색 옷 입은 사람은 자색 옷을 벗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세의 말을 들으면, 31절에 이름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뭐 하면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탈출구로 나가면 천국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셔서 허락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마다하면 그게 죄라고 말했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있고 천국에는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죄가 있었는데 죄 용서를 거부한 자들이 가서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시로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공허하고, 우리가 장착해야 할 지옥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합니다. 공허와 공포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요, 우리가 가는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공허와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탈출구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아냥거린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너무 싼 값으로 취급하고 살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암이 무서운 것은 의사의 말을 우리가 우습게 여겼었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신 탈출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지옥을 향하여 뚜벅뚜벅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살인 방조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잖아요.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지옥을 향하여 뚜벅뚜벅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데 아는 우리가 구경하고 있다면 살인 방조예요. 전도는 그런 심각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어요? 말로 말한다면 이 가운데는 전도에 관한 한 저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 중에도 전도에 관한 한 말 잘하기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더 속상해요.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전도의 계절에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사랑 암흑에 여러분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 운명에 대해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지옥인지 천국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리석음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시간을 붙드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이라는 불편한 진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지 알 수 없다는 말로 우리는 뒤로 밀어놓고 사는 이 천국과 지옥. 주여,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정직해지고 용감해지고 분명해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내 이웃의 지금 운명을 돌아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탈출구를 내시고 그 다리를 건너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입술로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